가증한 일, 그래. 하나님이 아닌 가증한 일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배교하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여러분과 나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일, 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증거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온다. 그럼 여기서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자 죄인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갔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미나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던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은 인간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면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국 간다. 그래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않았느냐 해서 갈려지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천국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가 있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은 언제요? 영원 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계획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하가 범죄를 한단 말이죠. 선악과를 떠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섭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그거 몰라서 막아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육의 생기로 우리가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음으로 죄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따먹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모든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향해서 이뤄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이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계획들을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와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영원 때 전부터, 창세 전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제서부터요? 영원 때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럼 영원 전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택한 백성만 영원한 생명록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면 사도 바울은 1절 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부르면? 영생, 영원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영원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자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 얘기잖아요. 자,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시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를 불쌍히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의 나그네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나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아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뭐 전하고 있어요? 은혜와 긍휼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신 은혜와 긍휼을 복음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2절 제가 이어 볼게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아니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요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장함을 입었다. 뭘 입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의 택장함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게든 적게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미나도 구약 성도들을 향해서 구약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은 어떠냐? 구약 성경서부터 이미나도 구약 성경서부터 선지자들 통해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1절을 통해서 다시 봐보세요. 다시 보세요. 1절 로마서 1장 1절 예,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택정함을 어디서 입었어요? 에레미야도 어떻게 어머니 모태로부터 태중으로부터예요. 그렇죠? 이삭에게 야곱하고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어요. 그들이 뭐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태중으로부터 갈라졌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줄 것을 계획하셨고요. 그 복음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의 죄값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자들만 천국에 간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당함을 입은 자들만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성경에 많이 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잖아요. 영생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무엇가 걸린대요? 집에 문둥병 색점이 걸릴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미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 여정 주님의 재림이 있기까지는 여러분 죄 져야 안 져요? 죄 진다. 이미라도 그렇게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동안에도 죄는 틈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치는데도 마음에선 선이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는데도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옵니다. 그래서 괴로워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인. 근데 누가 건져낸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인해서 감사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23절이거든요. 자기가 이 죽을 몸에서 자기가 어떻게 몸의 구속을 이 몸이 변화되어져서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이 지금 레위기 14장 34절 보세요. 다시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의 색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갔을지라도 뭐예요? 문둥병 색점이 바란다, 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점 색점을 어떻게 발하게 하거든. 중요해요.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네가 중요해요.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죄에서 구원함을 얻은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주신 것처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누가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라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창세전의 언약 이란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35절 보세요.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집 주인은 자기 집안에 색점이 생겼다면, 집안에 문둥병 그 색점이 생겼다면 누구에게요?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들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를 또 뭐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색점이 바랬거든, 집에 색점이 바꾸건 제사장에게 와서 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안에 내 심령을 살펴서 내 안에 죄가 있다면은, 문둥병이 바랬다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을 살펴서 병색, 색점, 문둥병, 이상점이 있는 것을 살펴야 할 사명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고, 또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이 저에게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지라도 문둥병이 반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므로 죄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한 모임을 가졌을지라도 외부에게서는 지금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이단들이 난리잖아요. 외부에서 누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지 우리 살펴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부에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교회 내부에 어그러진 자, 이그러진 자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 살펴봐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이 색점이 생겼는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초대교회에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초대교회 서신서는 다 그 얘기잖아요.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래는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니 3년 반 흘려 다녔는데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쫓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해요.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 돼, 목사가 교회 와서 크게 보여주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물론 목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존경하면 존경하고, 뭐 흉보기만 하면 흉보는 건데, 목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장의 역할을 할 뿐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러낼 뿐이다. 내 직임은 그 직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교회가 움직여지면 안 된다. 그러면 누구를, 복음을 해요. 여러분과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죽여야 되는데 누구를 쫓게 한다고요? 자기를 쫓게 하고 있다. 이 자기를 쫓게 하는 그 글에서 어그러진 말, 복음,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요, 지도자요, 목회자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유대교를 통하여서 교회, 복음을 통해서 있는데 유대교회가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또 교회 전체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연약하고 넘어지고 복음을 인해서 은혜와 사랑을 붙잡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언어가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한지,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한지,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그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는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살펴봐야 돼요. 내 심령도 나를 쫓고 있는 건지, 나를 추구하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느냐,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을 향하여서 모임을 갖고 있느냐 살펴보셔야 된다니까요. 자,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권하는, 뭘 권면해서? 복음밖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서 그런 자들이 있으면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야?
주일의 몸에 일단 충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자격을 줄인다고 해도 직분자를 주신다 해도 여러분 주일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직분자를 세우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최고로 원하는 것은 교회 모임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복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능력 줄 거야, 이렇게 하면 만사형통할 거야.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은 주일의 몸에 충실해야 되고요. 교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우리는 같이 움직여져 나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모임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있을 때 모임이 등한하는 성도들이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자꾸 뒤처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자들은 이렇게 소외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뒤처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늘 그분들은 기쁨이 없어요. 늘 우울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동참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내사에 부정적이고요. 결국은 세속적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문둥점, 색점이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문둥병 색점 바랬다. 우리에게 분명히 색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고 제사장에게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너무 빨랐나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리고 신령한 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육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신령한 자잖아요. 그렇죠?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이 있었을 때도 파당을 그렇게 많이 줬어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네가 은사가 세니 내가 은사가 세니, 내가 말씀이 더 많으니 네가 말씀이 적느니, 그렇게 그런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한 자래요? 육신에 속한 자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뭐 먹고 자라네요? 율법 먹고 자란다.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령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사랑 안에 붙잡힌 자가 아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문둥점이 색점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살펴야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 뭐 다 이제는 알잖아요. 문둥병 죄 상징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게 은혜가 되어지므로 우리는 어디까지 지향한다고? 이 세계까지 지향할 수 있는 자는 우리를 그래서 성숙한 자, 충만한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대하는 거예요. 다들 보세요.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젖은 그럼 누가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 흥해하는 아이들이 젖으로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건 누가 먹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기에 지금도 지금 고린도 교회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고 강언을 많이 하고 막 썰라썰라 했을지라도 지금도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젖으로 먹이고 있지 밥으로 먹이지 않다. 그들은 신령한 자 같은데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3절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기, 분쟁 내 안에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분쟁, 시기, 육에 속했으니까, 어린아이 율법에 속했으니까 여러분 심판받아야 되는데, 죄값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데 뭐래요? 육신에 속한 가운데 시기, 분쟁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서 행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뭐래요? 문둥병이다. 우리 이거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육신에 속한 자다. 나는 어린아이에 속한 자다.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아직 신령한 자가 아닌데 신령한 척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면서 태어났던 우리의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내 존재가 부인되면 속에서 숨질이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이곳에 처음 와서 복음을 접하면 온전히 깡그리 그것도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성질이 여러분 속에서 난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하셨다니까 그냥 오늘도 내일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주신 그 은혜, 그 큰 사랑을 붙잡고 쉼을 얻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세계까지 여러분과 내가 빠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인데 꽤 그렇게 많은 사람 있습니다. 근데 어찌 그렇게 분쟁이 많은지, 어찌 그렇게 시기가 많은지, 어찌 그렇게 너 잘났고 나 잘났다는 사람이 많았는지, 그러면서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지체 중 생활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육적인 것이거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즉각 누구에게 보고하라고요? 제사장에게.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제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과 나는 이 교회를 그리스도 복음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고자질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시는데 그래도 교회를 크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구역장들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들어서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파요,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런 일들이 내가 들려줌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한 번 더 가서 쓰다머주고 주의 은혜로 힘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연약한 부분을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하라고요? 제사장에게 보고하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볼게요. 집에 이제 색점이 생겨서 제사장에게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자, 36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정 진물에 부정을 명쾌하기 위하여 명령을 하는데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라. 왜냐면 색점이 있어서 그 색점들과 그렇게 만나고 접하면 어떻게 부정한 자가 되어지니까 먼저 그 집에 짐을 비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37절 보세요. 1차 집을 비우게 했다, 그 얘기죠. 자, 37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서 벽보다 우묵하게 나왔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묵하게 나왔다면. 자, 38절 보세요. 제사장은 분명히 이제 이게 문둥병이거든요, 그죠?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푸르거나 붉거나 우묵한 문둥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죄다 그랬어요. 문둥병은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집에서 집이 색점이 들렸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 얘기를. 그럼 이건 뭘 얘기해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두드러게 나타나는 죄를 얘기를 해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는 7일 동안 폐쇄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 폐쇄시키느냐?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폐쇄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에 나갈 때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진 신앙생활을 해 나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폐쇄시키라, 교제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하시는 얘기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39절. 7일 만에 또 와서 또 살펴보라는 거예요. 폐쇄를 시켰는데 또 와서 살펴봐서 그 색점이 벽에 퍼져버렸어요. 퍼져버렸다면 40절. 그는 명하여서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라,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교제가 끊어서 폐쇄시켰다, 그렇게 얘기하고 7일 동안 그 색점이 다른 벽돌에게 또 퍼졌으면 그 벽돌을 이렇게 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밖에 부정한 것, 진 밖으로,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부정한 것으로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진 밖, 그러면 성막 밖이고요, 하나님의 성전 밖이고요, 신약에는 교회 밖으로 출교를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문둥병으로 한번 해봐요. 문둥병으로 범하였거든,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하여서 권고를 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안 된다.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다시 버리는 거예요. 출교를 시키지 않으니까. 6절 만일 들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증인 후에 입으로 말마다 증장케 하는데 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들을 어떻게 출교시켜라 이병은 죄인으로 그냥 몰아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성도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그 지체가 있다면 바로 그가 누구예요? 문둥병자다. 그들을 어떻게 여기래요? 이방인. 왜? 그것이 참 좋은 것은 이렇게 막 문둥병처럼 퍼지면 좋은데 좋은 것은 잘 안 퍼져. 근데 요란한 연약한 것만 있으면 어떡해요? 아이고 그냥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둥병 죄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다가도 어떤 인격의 모독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국간에 살면서도 국간에 인격의 모독을 받으면 그냥 그린가 보다 그러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괜히 승질이 나가지고 사람이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옛날 소시적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그 혈기가 그냥 왕성해가지고 어휴 그거 뭐 감당 못한다. 제가 그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집을 폐쇄하라 교제를 금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문둥병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육신의 불만이 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 죄를 가지고 불지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있기 때문에 뭐 하래요? 교제를 금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는데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뭐 하래요? 떠나라. 규모 없이 행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 법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 율법이 아닌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떠나야 될 것을 말씀. 자 14절 보세요. 누가 이 편지 이 서신서를 말입니다.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않냐거든. 편지가 뭐예요? 이 서신서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이 편지란 뭐예요?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면 우리의 말, 이 복음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을 지목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절호하고 부끄럽게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혼합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39절 보세요. 39절 레위기 14장 39절 7일 만에 와서 살펴볼 것이고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색점이 다른 벽들에 퍼졌다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40절 그는 명하여서 색점에 있는 돌을 빼내라. 돌을 빼내고 성박 부정한 것에 버리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벽돌이 있었는데 그 옆에도 또 부정한 것이 이렇게 갈까봐 어떻게 해요? 사면을 막 색점을 긁으라는 거잖아요. 그 긁은 흙을 혹시라도 이렇게 색점에게 이렇게 됐을까봐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서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벽돌을 빼서 그리고 부정한 것이 옆에 묻어 있을까봐 그것을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벽돌을 빼어서 성 밖에 부정한 것을 버리라고 하신 그 명령도 최후의 수단으로 교회의 어떤 자체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거나 진리 면에서 잘못되어졌을 때는 누룩처럼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빼내서 어떻게 진 밖으로 출교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가혹한 징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출교를 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다. 왜? 진리만에서 교리만에서 잘못되어서 축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뭐냐면 땅에서 천국 그러면 못 들어가느냐? 아니요, 땅 천국 가요. 이민아도 애굽에서 출애굽했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땅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그 근신을 통해서 조용히 앉아서 근신함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기회를 주어지지 않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수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 안에 내 내면 안에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 한 분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 이렇게 해서 병 난 거잖아요. 소경이 눈 떴던 사건이잖아요.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어떻게 출교를 당합니다. 그럼 그들은 생업이 없었어요. 먹고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럼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아,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런 얘기 못해요. 왜?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밖에 나가면서 저주받았다. 만인이 저주받은 자인데 누가 돕겠어요? 유대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서워서 누구야? 예수가 그리스도를 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증거는 없다. 그 얘기죠? 12장 42절 보세요. 그러나 간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메시아이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대 바리새인들이 인하여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 왜? 출애를 당할까 봐. 유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 그 삶 속에서 출애를 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말을 못하고 있더라. 그러면 율법의 시대는 출애를 당하는 것만큼 무서운 두려움이 징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출애를 당했다. 주님으로부터 교제가 단절이 되어졌다. 정말 얘기하지만 이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 출애굽에 대한 6월절 어린 양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언제든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해 나갔을 때 교리의 문제가, 복음의 문제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은혜가 많았는데 말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그러니까 계모잖아요, 그렇죠? 계모를 취하겠느냐 말입니다. 자,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가지고 설라문은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한탄을 안 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한탄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통한이 여기지 아니고 어찌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아직도 떼쫓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왜 물리치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3절. 이게 출애라는 거예요. 이게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까지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편과 처지를 다 아는 것까지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나도 사도 바울은 판단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던 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자기 같은 자도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제사함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봅시다.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의 영과 고린도 교인들의 한 영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뭐해요? 이런 자를 어디에게 내어줘요?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멸한다고 뭐예요? 패하겠다. 죽음으로 징계를 하겠다. 다시 보세요.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받지만 육체는 어떻게 해요? 징계를 인해서 뭐로요? 죽음으로 그를 징계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출애다. 그렇게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만만히 보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율법 못 지켜요.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애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해요? 다 공부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가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누구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근데 늘 얘기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 다녔는데 성령이 오니까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더라. 여러분 그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성령의 소유인지 육신의 소유인지 살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서 복음을 인하여서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죄를 보고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들로 나오게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부도덕한 문둥병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죄가 있어도 벽돌을 빼내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감하게 벽돌을 빼버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면한다. 그러나 구원은 얻는다. 죄 지어서 좋은 일은 없단 말이에요. 약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러면 이면하도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신약의 교회들 그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집의 벽들을 빼내는 거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풀어드렸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느니라.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아니요. 자 16절 보세요. 다시 봐요.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뭔지 보세요. 17절. 저의 말, 망령되고 헛된 말은 독한 창질이라는 거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썩는 것 같은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이니까 이 후메네와 빌레도가 무엇을 했길래 무슨 말을 했기에 독한 창질이고 썩어진 것 같았느냐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갑시다. 진리에 관하여서는 저희가 그릇되어졌다. 진리에 대해서 잘못. 그것이 뭐예요? 썩어질 창질이라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해서 저희가 그릇되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후메노가 뭐가요? 독한 말, 썩는 말, 창질이 썩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뭐래요? 진리에 대해서 잘못.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소망 중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예요? 망령되고 헛되는 말을 했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출교시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보세요. 그러면 출교가 최후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나가야 될 것이고 보호를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다시 깨달아서 다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면 그때는 받아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는데 믿음, 그 양심이 착한 양심, 믿음 이 모든 것이 어디로예요? 착한 믿음이 다 누구로예요? 예수로 다 모아지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 착한 믿음 이게 뭐예요? 믿음에 관한 복음에 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에 파선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절 보세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가 있었고요. 알렉산더가 있었어요. 내가 사단에게 그들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로 징계를 받아서 해방하지 못한 출교를 시킨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사단에게 내어주고 사단에게 내어준 결과가 징계를 받아서 그들을 해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징계도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뭐를 그렇게 잘못했느냐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서 바울은 교훈 가르치지 않아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율법하고 복음밖에는 없단 말이죠. 율법 안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든 철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거 하나님 그거 둘밖에는 갈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자 4절 보세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하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신하는 그 나라의 어떤 전설 같은 거, 나라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설 같은 거, 곰이 마늘을 먹었대나 어쨌다나 그런 거, 끝없는 족보, 그들이 유대인들의 그 족보에 대한 그 세계 그런 거 참여하지 말라.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부분이요. 그 역사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뿐이지 그게 뭘 중요하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족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거 필요한 거. 하나님의 결혼률을 이름보다 도려 별로만 이게 네가 네 족보가 낫니 내 족보가 낫니 이런 거 변론밖에는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해방을 받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징계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거기까지 해나가겠습니다. 자 14장 43절서부터 47절 또 봅시다. 자 14 돌을 이렇게 빼가지고 집을 이렇게 막 긁는 거예요. 옆에 저기가 묻혀졌으면 고쳐서 다시 또 고쳐서 바르는 거예요.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를 다시 돌을 빼서 또 집을 긁고 묻었을까봐 색점이 묻었을까 다시 고쳐서 또 다시 색을 바르죠. 색점이 집에 폭발했어요. 다시 또 번져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사장은 또 와서 또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고쳐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이니까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보낼 것이고 그래서 죄인이라 그 얘기죠. 예루살렘 성박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 이제 담당하셨다 그 얘기인데 그 집을 폐쇄하는 날 동안은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그것에 문둥병이 있었기 때문에 접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거고 그 집에서 자는 자는 어떻게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옷을 빨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48절 보세요.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또 그거는 고치고 나서 43절부터 47절 고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색점이 바랬을 때는 악성 문둥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자 48절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난 거예요. 퍼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제사장 그것을 그 집을 정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그릇 위에 잡고 백향목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찍어서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고 그는 그 새의 피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집을 어떻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에 들에 놓아서 헐헐 날아가게 하고 그렇죠?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다. 그럼 문둥병은 죄인인데 어떻게 정결해지느냐? 정결 규례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정결해진다고요? 산새 때문에 2마리. 그래서 그 산새는 누굴요? 예수님. 그래서 한 마리는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7번 집에 피를 흘림으로 깨끗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은 산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앞에 있던 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여러분께 다 풀어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54절 봅시다. 다 시간 지나갔어. 이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그러면 이는 그랬을 때 이는 뭐예요?
13장서부터 14장 문둥병에 대한 규례예요. 문둥병을 13장은 이런 건 문둥병입니다. 그러면 14장 문둥병은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산새 2마리, 1마리가 죽고 피를 흘려서 그 산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산새가 놓아서 헐헐 날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13장과 14장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얘기를 하고요. 그걸 푸는 거예요. 각종 문둥병 환자에 대한 규례인데 곧 몸에 대해서 나왔죠. 13장 의복에 대해서 나왔죠. 가옥, 집에 문둥병이 나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붓는 거 얘기했죠. 피부병이 또 색점이 듣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규제,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그러죠. 죄값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그대를 임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책에 보면 문둥병 막 이렇게 손이 깔리고 이렇게 손이 잘라지고 코가 쏙 들어가고 눈도 그런 그림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렇게 깨 있지 않아서 그 무서워하지 않는다. 뭐만 좋아한다고요? 예수의 피가 다 이겼네. 이것만 아니요.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에 처절하게 사도 바울은 죄를 인해서 탄식하는 내가 죽어야 되는 예수님을 죽는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잊지 않다면 그럼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네. 그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 대한 자, 그러면 다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못한 것이 많이 있는데 대충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하죠.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그러면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죠.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서 내려오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을 드러내니까. 자, 2절 한 문둥병자가 나왔어요. 우리가 했던 문둥병자는 뭐라고요? 죄인이다. 정령 죽으리라. 죄값을 위해서 문둥병이 걸려있다. 나와서 예수님에게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원하시면 이 죄 많은 인생을 향해서 저를 깨끗게 아니 문둥병 낫게 해주세요 이래지 왜 깨끗게 해달라니까요? 문둥병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면 문둥병을 깨끗게 해달라는 얘기는 죄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엉겅퀴가 났으므로 내가 문둥병에 걸렸으니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문둥병은 그냥 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가 온전히 제사함을 받았다면 은혜 안에서 힘과 평강을 얻는 건 당연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문둥병 고쳐주세요. 병 고쳐달라니까 아니 그러지 않고 뭐 한다고? 깨끗한 죄 문제. 지금 자기가 더러운 게 있다는 거죠. 죄 가운데 더러운 거 있으니까 다 문둥병을 왜 하느냐? 죄 때문에 왔으니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 얘기죠.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가라사대 손을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문둥병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 이 문둥병이 다 누구에게 전가되어졌어요? 예수님에게로 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고 문둥병은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원 깨끗함 받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너 깨끗게 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죽으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까 내가 원하지. 그러니까 너 깨끗. 그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주님은 그 자를 찾으러 나오십니다. 오늘도 즉시 그의 문둥병이 그럼 깨끗해졌던 건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둥병은 이거 표적이에요. 아니 왜 문둥병을 예수님이 고치시는데 구약에 보니까 문둥병자는 이렇게 치료되어진다. 그 산새를 통해서 산새가 죽음으로 가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던 것처럼 그건 그림자야.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산새로 오신 짐승제물로 오신 예수가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낫는다는 것을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자가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이루게 된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 자, 그러면 문둥이를 깨끗게 하신다는 표적으로 당신은 누구예요? 구약에 언약하셨던
산세로 오신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고쳐주는 얘기를 통해서 문둥병자가 고쳐지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문둥병을 고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약의 성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거냐? 무엇을?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시는 여호와를 알고 믿고 구약의 레기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이민아도 예언을 했는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구약의 언약하셨던 대로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문둥병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분을 경외하라.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렇다면 문둥병을 정결케 하시는 규례는 여호와께서 구약의 문둥병 레위를 통해서 장차 택자들을 위해서 문둥병을 정결케 하시는 표적을 우리나라도 이루어낼 약속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누구 언약? 산세가 누구라고요? 그림자를 예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나야 나 여호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럼 신약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전능하심으로 언약하셨는데 누구 언약한다고? 예수 보내신다 언약하시더니 신약에 와서 예수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적과 표적에 대한 모든 사건은 어디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우리들이 병이 났는데 오늘날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또 아파요. 여러분 신령해서 안 아파요? 한 번 남은 영원히 안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되었으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사랑이 확신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한 거지. 아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마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질고를 주셨어요? 왜 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거두지 않아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은 자들이야 더 연약하잖아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도를 불러서 이루냈어요. 이젠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면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민아도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감사로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